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광고한 대로 장일권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는데, 장일권 목사님은 총신대학 목회신학대학원에서 박사를 하시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서철원 교수님 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 목사님은 개혁신학의 그 토대 위에서 성경을 통시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귀한 또 목사님이신데,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장 목사님 나오실 때에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사랑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명열 목사님 섬기는 교회, 연초에 제가 1월 21일 주일에 왔더라고요. 낮 예배에서부터 오후 예배까지 하루 집회를 그때 요청을 받고 했었고, 오늘은 집회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저희 모임이 있습니다. GM 선교회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게 이제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God's masterpiec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 표기로 해서 GM 선교회. GM 선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성도들이 성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성육신적인 목회를 하는 이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이제 말씀운동, 목회운동, 선교운동, 이런 방향으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교계, 교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런 운동을 하기를 소망하면서 뜻이 있는 목사님들이 몇십 분 모여서 지금 8년째 이 운동을 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중심에 우리 유명열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철원 박사님의 제자로 개혁신학을 한 목사라고 저를 소개했는데, 총신에서 서철원 박사를 아시죠, 여러분 다?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죠. 이분이 서울대 철학 대학원까지 하시고, 그리고 총신에서 3년 공부를 하시면서 과학 철학과 독일어를 강의하면서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가서 4년 동안 변증학 석사 과정을 1세기 한 명 나오는 코넬리우스 벤틸이라는 교수 밑에서 4년 동안 공부하고, 우리 보수 신학의 보루라고 하는 화란 자유대학교,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운 학교죠. 여기 가서 6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았죠. 옛날에 우리 총신대, 그때는 이제 대학교가 아닐 때, 대학일 때 학장 정성구 박사가 그분이 화란 자유대 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못 썼어요. 3년 코스웍을 하고
종합고시에서 패스를 해야 논문을 쓰는데 그 패스를 못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랬는데, 그 화란자유대에서는 그 박사 과정만 해도 다른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하고 똑같이 인정을 해줘요. 예, 그렇게 이제 권위 있는 학교인데, 외국인, 화란인이 아닌 외국인이 6년 코스, 3년 코스에 3년 연구해서 논문을 쓰는데, 6년 만에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 학생 중에서 화란 사람이 아닌 세계 모든 나라에서 6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인물입니다. 쿰나우대 최우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중보직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게 100대 신학 논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학교가 독일의 튜빙겐 대학교인데, 튜빙겐 대학교에 동양인 학자 논문 2편이 딱 도서관에 소장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서철원 박사, 그리고 총신대에 계시다가 풀러에서 은퇴를 하신 김세훈 박사, 신약진학, 이 두 분 논문이 그 정도로 이제 대단한 학자고, 화란 자유대에서 교수로 섬겨달라고 그러는데, 한국교회 섬기러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사절하고 오셔서 우리 개혁신학을 전수하고 가르치시면서 전수했는데, 총신대에서 제자가, 확실한 제자가 2명 나왔어요. 이 얘기하려고 길게 얘기한 거야. 총신대 조직신학 교수 문병우 교수가 스스론 박사 제자입니다. 수제자예요. 그리고 목사 제자로서 수제자가 누구냐? 저 대전에 그 모 교회가 있어요. 남북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유명렬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목사로는 수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에요. 진짜 복인 것이, 제가 이제 그 종신에서 좀 강의를 해서 교수들 좀 알고 그러는데, 신약신학을 한 대단한,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신약신학을 하는 대단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교수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조직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철학과 조직신학은 종합을 하고 전체를 통시적으로 보는 그런 안목을 기르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신학은 뭐냐면 과학주의하고 성경신학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해요. 전부 나누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교회 그 목사님들이 성경신학 위주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을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놓고 또 어느 성경 한권을 깊이 이렇게 연구해서 정리는 잘 했을지 모르지만, 설교가 깊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로 통전적으로 과연 이해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될까? 이게 굉장히 답답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 신학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50년, 100년 전에는 조직신학이 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로 보는, 이게 전체로 본다고 할 때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이 66권이 하나로 되어 있는 합본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66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이 교육이 부재라고요. 그게 좀 안타깝고 답답한데, 저는 이제 전도 분야로 신학교 가서 강의했는데, 성신대학원생들이 너무 제 강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교수들한테 듣지 못한 강의를, 내용을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얘기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금 시대가 AI 시대 아세요? AI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엄청나게 지금 급속도로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4, 5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삶이 전개된다고 그래요. 이런 때에 사상적인 체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통시적으로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명열 목사님이 이렇게 조직신학으로 서철원 박사님 제자가 돼서 정말 그 신학이 개혁신학으로 딱 써 있는 데다가 이렇게 전체로 하나님 중심 사상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예? 그런 줄은 아시오. 보통 복이 아니에요. 예? 보통 복이 아닙니다. 우리 GM 설교가 바로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로 보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유명열 목사님이랑 같이 공저한 이거 책 광고도 안 했다네. 다음 주 한다네. 예. 교인으로 성경 읽기라는 책을 냈어요. 예, 교인으로 성경 읽기. 왜 교인으로 성경 읽기인 줄 알아요? 성경 66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둘로 나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와 아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성탄하셔서, 성탄절이 가까이 옵니다만 성탄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나라가 지금 하나님 나라예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 통치권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아직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 66권은 하나님 나라를 전체에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90% 이상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철원 박사님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제가 김세훈 박사 얘기했죠. 김세훈 박사는 교회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시켜 나가는 전초기지라고 얘기해요. 두 분의 주장을 다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 전초기지예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 바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론으로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구원은 창조나 구원이나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가지셔서 이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조직신학의 교회론을 보면은 교회를 둘로 나누죠. 하나는 지상교회. 지금 우리 지상교회, 남북교회가 지상교회예요. 이걸 전투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또 뭐예요? 천상교회가 있어요. 천상교회는 승리교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천상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지금 교회를 함께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6장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소명받으면서 그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어디까지 닿았어요? 성전 문지방까지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지상에 있는 교회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교인으로 성경 읽기는 성경 전체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성경을 통전적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 그 지금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적으로 성경 읽기를 해야 성경 66권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운동을 하면서 이 책을 이제 우리 유명렬 목사님 어쩌고 참 호영 어쩌고 난 이런 귀한 분을 만난 것이 복이에요. 자기도 그런 것 같아. 나 보면 즐거워하고 좋아하시고 나도 그러고 안 봐도 보고 싶고 그런데 사상이 같으니까 중요한 건 사상이에요. 사상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조를 해서 이 책을 내고 지금 제가 전국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지금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8월 달, 7월 달에 이 책이 나왔고요. 이 책을 들고 서울, 그 다음에 천안, 우리 GM 선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큰 교회들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광주 중앙교회, 그리고 대구 예일교회, 그리고 부산 동성교회, 그리고 전주 양정교회, 그리고 수원의 예담교회 7번 돌았잖아요.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목사님들 모셔놓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우리 모임을 내일 가지려고 여기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서론을 길게 했는데 제가 말이 많은 목사라 그리고 또 말이 많은 데다가 나이 먹으니까 더 말이 많아져.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은 저를 공감할 거예요. 나 그렇게 말 많지 않았는데 왜 그런지 몰라. 저는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유목사님 먼저 목회해야 되니까 은퇴한 저가 이제 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같이 이제 동역을 하는데 제가 성경을 목사니까 강단에서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는 성경 들고 가죠. 한 번도 저는 성경을 안 펴고 66권 전체를 가르칩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에게 당신들 성경으로 가지고 있냐? 나 성경 안 보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조그만 글씨가 펴봐야 안 보여.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서 사실 유명렬 목사님이 저보고 1월 달처럼 집회를 해달라고 청한 게 아니라 우리 GM 선교에서 이렇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월요일날 세미나에 동참하게 하고 또 이제 내년부터는 각 우리 GM 교회들이 이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 운동을 성경을 전체로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세워져 나가자 하는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일환으로 그렇게 정해져서 제가 오늘 온 겁니다. 와서 오늘 이제 또 연초에 왔고 연말에 왔는데 오늘 연말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주기도문하고 본문이 안 맞을 것 같지만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래서 오늘 이 목사가 와서 주기도문 강해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냥 딱 한마디로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네가 요구해라. 그러면 내가 틀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은 약속을 확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확증을 하신 것이 바로 구약 신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서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그럼 내가 해줄 테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요 나. 내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요. 그렇게 언약의 확증을 주신 자 나야. 그러므로 부르짖어. 그러면 나는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여기 사이에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기도를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 주님도 기도를 많이 하셨고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 예. 기도의 방법, 예. 기도의 긴급성,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의 내용,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까는 딱 하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은 주기도문에서 보여주신 이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적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먼저 저는 강론을 하고 강해를 하니까 항상 저는 먼저 주장하는 게 구조입니다. 구조. 네? 모든 이 사물은 다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글도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이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돼 있는데 사실은 6장 전체가 뭔 내용이냐? 5장은 새 언약의 율법을 말씀하고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6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방식을 세 가지로, 세 가지로. 첫째가 뭐냐? 구제예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구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기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이 주제로 6장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에서 어떤 또 구조를 이루고 있느냐? 둘로 나누어져요.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봉독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해설을 합니다. 해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해설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13절까지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4절 15절 해설하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에 이 삽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연결이 되는 거죠. 금식을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가 구제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기도문 내용을 정해 주셨고 14절 15절에서 해설 들어가더니 잠깐 하고 16절에서 18절까지 금식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19절에서 32절까지 또 해설이에요. 그리고 33절에서 결론을 맺고 34절에서 추가
추가하는 한 절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이단들이 우리 교회를 비아냥거리는 게 뭐냐? 너희는 성경도 안 가르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게으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들은 공부해요, 성경 공부. 그런데 왜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그렇게 주장하는데도 이단이 되는가? 그들은 구조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구조들만 모아갖고 짜집겨서 자기들 교리를 만들어내.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이단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딱 들어보면 저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이면 구조를 무시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구조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억지로 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과 해설로 되어 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 주기도문의 내용의 구조입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기도 부름이에요. 기도 부름. 구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6가지 기도 제목 내용이 나와요. 6가지 기도 제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로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로쳐 되어 있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게 뭐냐? 송령이에요. 기도는 마지막 찬양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부름, 기도 제목, 그 다음 송령. 이렇게 주기도문이 구조되어 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분에게 요청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많이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전념해서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제목이에요. 도대체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 3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설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도 부름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2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기도예요. 우리 남북교회가 무슨 기도를 해야 돼?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조직교회인 남북교회가 모이면 이 주기도문적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유기체로 얘기할 때는 나 자신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 때 교회 공동체이면서 나의 기도도 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기도, 나의 기도. 그게 이제 기도 부름에서 첫 번째. 2번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신관을 얘기합니다. 신관. 신이 있다, 유신론이라고 그러죠. 없다, 무신론이라고 얘기하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불가지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불가지론도 아니고 없다고는 무신론도 아니고 유신론이죠. 그러면 유신론적인 신관을 가진 자들이 사상적으로 신관이 어떻느냐? 크게 2로 나눠요. 우리 성경 말고 세속적인 신학이나 철학에서 신관을 2로 나눠. 하나는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건 서양 중심이에요. 이걸 초월신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서양 종교에서는 창조주로 인정을 해요. 뭐 다 인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유신론자들은
인정을 하는데 신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손을 딱 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완전히 초월해서 전혀 관여를 않고 법칙을 만들어줘 가지고 자연 법칙, 도덕 법칙 이런 것으로 자기들 스스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운명론으로 가요. 운명론. 여러분, 사이비 하나님 종교가 뭐냐면 이슬람 종교죠. 이슬람 종교도 운명론입니다. 초월신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관, 유신론 쪽에서 하나의 신관,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다. 이 자연, 이 피조세계가 손을 떼버렸다. 그러면 동양의 신관은 뭐냐? 동양의 신관은 범신론이죠. 범신론은 뭡니까? 내재론을 주장하죠. 자, 이 신론, 서양의 신론은 하나님이 손을 떼버린 거야. 그런데 동양의 범신론은 뭐예요? 신이 사물 속에 다 들어와 있어. 이걸 유출설에 기반을 두고 있죠. 신의 기운이 전 모든 사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종교가 무슨 종교? 불교 아닙니까? 이게 파리를 죽여도 안 돼. 그건 살생을 하는 거예요. 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건 내재, 신이 사물 속에 내재하고 있다. 신이 사물에서 완전히 초월해 계시다. 초월론과 내재론을 주장하는 양대 신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관은 어떤 신관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론 신관은 뭐예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초월에만 계신 게 아니야. 피조세계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걸 내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쪽, 서양 쪽에서는 초월만 얘기하고 동양 쪽에서는 내재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초월하시고 내재하신 하나님. 초월에 계시면서 우리 피조세계에 들어오시는 거야. 들어오는데 범신론하고 달라요. 범신론은 어때요? 신의 기운이 흘러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와요? 기운이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인격, 어떤 인격으로? 아버지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찾으시고 자녀들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기도의 부름이 바른 신관을 얘기하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하늘에 계시다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요. 아버지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데 신의 기운이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아버지로 오셔서 아들을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자녀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이건 바른 하나님관을 지금 정리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할 때 이것은 초월해 계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로 오셔서 자녀인 나를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감격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부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6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거룩을 뒤집어 놓으면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광 받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서 영광 받아주세요.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렇죠? 세 번째 기도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예? 거부됨이 없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져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교회의 설립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세워져서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섯 번째,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학자들이 앞에 세 가지 기도와 뒤에 세 가지 기도를 둘로 나누었어요. 우리 은사들은 김세훈 박사의 가르침을 가르칠 때 그 용어를 그대로 쓴다고 한다면, 앞에 세 가지는 당신을 위한 청원, 뒤에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청원이라고 나눴어요. 제가 주기도문을 연구하면서 김세훈 박사님이, 이분이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바울 신학으로 이분 논문 인용을 하려면 바울 신학 논문 속에 학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신학자 서철원 박사, 김세훈 박사를 내셨는데, 김세훈 박사가 다른 학자들도 많이 그렇게 나눈다고요. 두 부분으로. 근데 그분의 용어는 뭐예요? 당신을 위한 청원, 우리를 위한 청원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러할까? 과연 그러할까? 지금 여러분 우리 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말씀 중심으로 하고 계십니다마는, 내가 볼 때 주기도문을 이렇게 저처럼 깨달은 분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바로 알면 성경 전체가 보여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 과연 당신을 위한 청원, 하나님을 위한 간구이고 세 가지가,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일까? 이렇게 분류하도록 주기도문이 구조되어 있을까? 저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의문을 제기해요. 그럼 왜 의문을 제기하느냐? 해설을 보면은 의문이 제기돼요. 자, 14절 15절, 여러분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러분 14절 15절은 몇 번째 기도 제목을 해설하는 것일까요? 예? 몇 번째? 몇 번째요?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해설해요. 그렇죠?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18절은 금식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19절부터 다시 해설로 들어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보물을 하늘의 창고에 쌓아둬라. 그러면서 쭉 길게 해설을 해요. 그리고 33절에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34절에는 적용으로 한 절을 더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19절에서
32절까지 이 해설은 몇 번째 기도 제목을 해설할까요? 좀 대답들, 여기 충청도 분들이지. 내가 그걸 잊어버렸네. 충청도 분들은 도대체 의사 표현을 잘 안 해. 예? 그러니까 속이 깊은가 봐. 예. 너무 속이 깊게 생각하니까 평화로운 때는 대통령도 안 나와. 충청도에서는. 예. 전쟁이 일어나야 거기서 충신이 나와. 충청도는 전쟁이 전란 때 충청도 분들이 이제 나라를 살려내는 국군의 나라를 살리는 인물들이죠. 자, 몇 번째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네 번째죠. 그렇죠? 해설은 다섯 번째를 먼저 해설하고, 그리고 네 번째를 다음으로 해설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해설이 이렇게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걸 해설할 때 중요한 것을 해설할까요? 중요치 않는 걸 해설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중요한 걸 해설해요? 중요치 않는 것을 해설해요? 중요한 걸 해설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져서 영광 받아주세요 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그 기도 제목은 해설을 않고 우리를 위한 청원이라고는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의 문제를 해설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대답했잖아요. 중요한 걸 해설한다고. 맞습니다. 중요한 걸 해설해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6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알고 주기도문들 여러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주기도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기도문 하면은 스님들에는 뭐가 돼요? 주문이 돼요. 주문이 돼. 여러분,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해설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당신 청원 우리 청원으로 구분했냐? 33절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여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들어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말은 으뜸이라는 얘기예요. 으뜸이에요. 네가 기도할 으뜸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와 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것을 더해 주신다 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당신 청원과 우리 청원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 2, 3번의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하다면 그것을 해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해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당신 청원, 우리 청원이 아니에요. 하나로 되어져 있는, 통으로 되어 있는 기도인데 이것을 항목으로 6가지로 정리했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의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그러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러분, 죄 용서, 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인간 관계로 이해를 해보십시다. 우리 유목사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하는데 관계가 잘 되다가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유목사님 없는 다른 목사님들한테 유목사님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더니 사람은 깊이 사귀어봐야 할 일이야.
오래 살아야 받을 일이야. 나 그런 사람 그런 줄은 몰랐어. 하면서 험담을 했어. 그런데 직접 대고 싸우면 덜해요. 그런데 굉장히 내가 나를 신뢰해 주는 줄 알았는데 이게 돌아서 들어오면서 나를 험담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은 사람 손 들어봐. 안 좋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유명열 목사님에게 험담하는 것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죄로 인하여서 상대는 뭘 받아요? 데미지를 입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상처를 받아요. 죄와 상처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받으니까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보다 더 나이 먹었거든. 그러니까 대놓고 공격 못하고 나보다도 훨씬 더 험담을 해버리네. 그런데 돌아와서 내가 들은 거야. 그런데 이분은 나한테 험담할 때 이분은 뭐 한 거예요? 죄를 진 거죠.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나는 뭘 입어요? 상처를 입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관계에서 오는 죄와 상처의 관계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관계 지면서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죠? 상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요? 받았던 것만은 아니지. 지금도 상처받고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관계하면서. 그렇죠? 죄와 상처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하고 자랑을 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나? 이거 장 목사는 유 목사밖에 몰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좋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인지상정이야.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는 관계를 뭘로 하느냐? 기브 앤드 테이크로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그런데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덕이 되는 것으로, 착한 것으로 서로 주고받을 때는 모두가 상처를 받지도 않고 죄도 짓지 않고 행복한 거야. 그런데 상처를 주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상대는 상처받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또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리는 게 뭐예요? 자기는 죄를 짓고 나는 또 상처받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문제가 인간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하고 살아요. 하나님하고, 성경은요 하나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얘기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얘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기브 앤드 테이크 하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근데 막 가는 데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상하는 거죠.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서로 죄 짓고 상처받고 죄와 상처의 관계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이 뭐냐? 이 문제 해결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욕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해설할 때 뭘 얘기해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뭐 한 게 있냐? 그래도 내가 다 입히지 않느냐?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욕심을 부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로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가
상처 문제하고 욕심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건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것처럼 나의 삶에, 내 인격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인격 속에, 가정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대답을 잘 못 하시네? 왜 내가 대답을 잘 못 하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어봐도 나도 잘 대답을 못 해.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그대로 실현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서로 죄 짓고 상처 주고 이 관계에서 이렇게 악화돼 봐요. 그리고 관계는 두 가지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와 이해 관계입니다. 사랑은 전혀 없어. 어떻게 하든지 저거 이용해서 내 욕심 채우려고 그래.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세워서 영광 받으시려면 욕심 문제와 상한 감정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기도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뭐 무슨 모임 갖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이걸 뭐라고 하냐, 영적인 사투의 기도다. 예? 여러분 주기도문적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 두 가지 해결돼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역사되어지고 뜻으로 통치가 되어지고. 근데 그걸 가로막는 게 뭐예요? 상처 문제고 욕심 문제더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을 그냥 건성으로 설렁설렁 기도할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는 기도가 주기도문 기도다. 그런데 여섯 번째가 뭐예요?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시험해.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못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늘 서로 밥 먹고 갈등하고 상처 주고받는 그런 관계, 그리고 욕심의 관계로 묶어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다는 말이 이것을 뭘로 봐야 되냐? 두 가지로. 상태로 보느냐, 존재로 보느냐예요. 우리는 존재로 봅니다.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두 가지 문제로 우리를 얼걸어 놓는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격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러고 삶에도 그러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 66권의 이야기예요. 내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미나에 오게 하시려고 지금 오픈 설교를 한 거예요. 오픈 설교가 뭐냐? 성경 66권. 창세기는요
저 성경은요,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4장만 제외하고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영적인 전투 이야기입니다. 전투 현장의 필드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저지른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여러분 본질 알아요? 본질? 이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본질을 중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유명열 목사님 세우신 조직신학은 본질을 추구해요. 본질. 우리 인간이 저지른 근본적인 본질의 문제가 뭐냐? 이 두 가지 문제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과정에서 마귀는 이 두 문제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내일 오시면 제가 창세기 1, 2, 3, 4장 진짜 제가요 사경회를 좀 많이 다녔어요. 과거에 내가 잊지 못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저기 부산 옆에 기장에 가면 장안제일교회라는 교회가 한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고리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이 한 3분의 2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지만, 예. 그런데 거기에 그 임원이 장로님인데 장로님 백을 믿고 제가 집회했는데 낮에 다 조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3박 4일이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3박 4일 동안 낮 시간에 다 온 거예요. 장로님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다 가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낮 집회 그냥 빵빵하게 와서 집회 참여하고, 내가 잊지 못하는 인사하는 분 내가 기억이 나. 나가면서 이제 담임 목사 있고 나 강사 나보고 앞에 서라고 자기가 이제 인사하는데 담임 목사한테 가서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인사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강사님을 모신 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참 근사한 분이다. 그분 수준 높은 분이요. 그러면 두 사람에게 다 인사한 것이 돼.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내일 아마 오시면은 저 조퇴하고 직장에 나가시고 사업하는 분들도 조퇴하시고 오시면 봉 빼갖고 가. 여러분 지금 주기도문이 좀 새롭지요? 저는 성경을 전부 이렇게 봅니다. 제일로 중요한 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저 천안아산 주님의 교회 갔는데 거기는 이제 2,5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제가 이제 낮 집회 1, 2, 3부를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했어요. 그게 이제 끝나고 우리 담임 목사가, 목사님 나가셔서 성도들이 인사하시죠. 내가 당신네 교인들하고 왜 인사해요? 나 여기 있다가 갈 테니까 먼저 나가라고. 근데 성가대원들이 한 150명 정도 돼요. 근데 이래서 이렇게 나가더라고. 성가대원들은 앞으로 나가. 근데 다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해. 최고이십니다. 최고이십니다. 언제 또 오세요?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이제 거의 다 나갔어요. 여성도 한 분이 안 나오고 앉아 있더니 나가니까 이제 담임 목사하고 나오고 있는데 쫓아와서 내 손을 잡고 막 뛰면서 울어. 이런 말씀 듣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내가 옆에 담임 목사 있는데 민망하더라고. 그런데 창세기 1장 듣고 뿅 간 분이 누구냐면 그 교회 사모님이요. 최윤석 목사님 사모님이 1부, 2부, 3부 8시, 10시, 12시 예배예요. 여기 와서 하마터면 실수할 뻔하는데 거기 들어오고 나가고 자동차 때문에 이 텀을 그렇게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35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35분으로 맞춰서 그렇게 했는데 사모님이 1부, 2부, 3부 이 설교를 어떻게 한 번 듣고 마냐고. 그런 설교를 내려 한다니까.
대전 분들은 이게 교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을 못 잡았어.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이 됐네.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인 준성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서울공대 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과학을 강의하고 다니는 분이래요. 근데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담임 목사님 다 타고 와서 최고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 설교 내일 한다니까요. 예? 창세기 1, 2, 3장을 알으면 성경 전체가 열려버려요. 그래서 내일 창세기 1, 2, 3장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인류 역사상 인간이 본질적으로 저지른 문제가 타락이에요. 창세기 3장. 타락하는 과정 속에서, 타락이 뭡니까? 반역죄를 진 거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마귀가, 제가 내일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어느 책에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뭐가 나오냐?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 나와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마귀가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렸고, 전술을 가지고 악순환의 사슬에 굴레 씌워버렸어요. 그러면 전술이 뭐냐? 왜곡이면, 내가 지금 맛배기 말씀드린 거예요. 왜곡 세 가지. 첫째, 진리를 왜곡시켜. 두 번째, 감정을 왜곡시켜. 세 번째, 소원을 왜곡시켜요. 여러분, 감정이 왜곡된 거, 상한 감정, 상처 입은 감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소원이 왜곡된 거 뭐예요? 욕심에 매이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저질러 가지고 우리 인간이 지금 굴레 씌워진 것이 뭐냐면, 진리를 왜곡하고 감정이 왜곡돼서 상처를 안고 서로 주고받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곡된 소원인 욕심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죄악투성이고 상처투성이로 그렇게 관계가 얽혀진 거예요. 성경 66권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답 주시는 거예요. 내일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인류는요, 이 범죄하고 나서 이것을 자기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철학과 종교를 동원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해결하는 건 나밖에 없다. 이게 성경 66권의 얘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악순환의 사슬에서 어떻게 선순환의 사슬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신해산 언약에서 제시되고 있고, 새 언약에서는 뭐냐? 여기서 온전히 참되게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에서 주기도모를 주시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이 문제 해답을 주기도모로 해답하고 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주기도문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내가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지는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사라져요? 못 사라져요? 그렇게 산다고 주장하는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그렇게 산다고 주장해요, 진짜로. 예? 못 살아요, 그렇게. 예, 여러분, 내 마음에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만 가득 채워지면서 은혜 생활이 계속 되져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일으키는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성화가 완성되지를 않아요.
말틴 루터는 죄는 무덤까지 따라온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해도 죄 안 짓고 사라지느냐고요. 죄를 일으키는 본질적인 것이 상처고 욕심이라니까요. 제가 성경의 매뉴얼을 쭉 살펴보니까 가장 본질적인 게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터진 문제예요. 이 문제의 해답을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시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무슨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상처와 욕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 이것을 정복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격과 삶의 그대로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욕심에 사로잡고 상처에 충만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으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받아본 적 있죠? 목사님한테도 시험 들어본 적 있죠? 없어요? 나는 있어. 나는 목사님한테 나 평신도 때 시험 받아봤어요. 자, 우리를 마귀가 죽이려고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시험 받겠느냐?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시험 받게 해요. 목사님과 사모님 통해서 시험이 딱 들어오면 예배가 드려질까요? 안 드려질까요?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내가 시험 받다는 얘기는 지가 잘못하든지 목사님이 잘못하든지 상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있어서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냐고요. 아멘이 안 된다니까요.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마귀는 이 두 가지를 계속 이 두 가지 얽어매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기서 벗어나야만이 뭐예요? 나라와 영광이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찬양이 진정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렁설렁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사투의 기도라고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나의 뭐예요? 어떤 문제 있는 거 이런 거 들고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내 환경, 내 산업, 내 자녀, 내 뭐.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너를 위해서 기도해라. 네 자신이 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예? 여러분 지금 올 한 해 연말이 됐습니다. 올 한 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기도가 이 기도라고요. 이 기도하면 뭐예요? 여러분 33절 말씀이 조건적으로 세 번째 당신을 위한 청원을 하면 우리를 위한 청원을 들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취되어지면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기도문적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면 뭐예요? 한 해 한 해 달라지고 성숙이 되죠. 성숙되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점검해 보라고요. 나는 과연 상한 감정과 욕심에서 얼마나 자유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이 걸림돌이 돼서 뜻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뜻이 튀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을 살피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올 12월 하는 내년을 준비하는 거,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거.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잘하지는 않아요. 성숙해지지는 않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누가 그러더라고. 나이 먹으면, 나도 70이 넘었는데 늙은 여우가 된다고. 척하는 거예요, 척. 잘하지는 않았는데 오래 연조는 있으니까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주님이 6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의식하는 자예요. 너 기도 그렇게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말씀에 은혜가 돼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네 인격에, 네 삶에, 너의 가정에, 너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세워져서 내가 영광 좀 받자. 그러려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 뭐요? 상한 감정과 욕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마귀에게 이 전술에 걸려 들어갔고 악순환의 사슬에 묶여 있어서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경은 좀 알을는지 몰라도 인격적으로 잘하고 성숙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종이를 통해서 주신 이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셨다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투적인 기도를 해서 주님, 내가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나는 만큼 여러분은 성숙해지고 훌륭해지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옆에서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시험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맺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시간 오버했는지 모르겠네. 괜찮아요? 그래도 결론은 맺어야지. 그렇죠? 예. 자, 보세요. 왜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 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해주겠다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너 안 되잖아, 그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데 이런 내용도 잘 모르고 기도를 겉돌기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해결해 줘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뭐예요? 7장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뭘로 바꿨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크게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네가 그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주장하셔서 역사하시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좀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6장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래서 말틴 루터가 로마서 이상으로 좋아한 성경입니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모든 학자들이 4장 4절에서 7절로 포커스를 맞춰요. 이게 뭐냐? 신분의 자유예요. 너희는 전에 죄의 종이었어, 율법의 종이었어. 그런데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엑사고라죠, 구속하심으로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셔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신분의 자유예요. 갈라디아서를 여기까지로 보는 거예요. 이거 잘못 본 거예요. 자유라는 말이 5장에서 나와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 자유를 주셨다. 그러면 5장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뭐냐? 삶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신분의 자유와 삶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뭐예요? 삶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돼야 되는데, 뜻으로 통치되는 것을 가로막는 게 뭐예요? 상처와 욕심이라고 그랬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5장이 뭐예요? 너 성령을 쫓아 살 거냐? 육신을 쫓아 살 거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욕구로 대비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육신을 따라 살면 이런 삶을 산다고 죄 짓는 열매가 쭉 소개돼요. 그 대신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야. 예, 사랑에서부터 쭉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이 상처와 욕심 문제에서 벗어난다. 할렐루야.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5장 24절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걸 아는 분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 재밌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우리 유 목사님의 예화 중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말씀 중심의 설교를 듣기 때문에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여러분들이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 다 찾았습니까? 자, 시작.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자유선언이에요. 이 자유선언으로 에베소가 갈라디아서가 맞춰요.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지금 개역 번역 성경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조금 불분명해. 번역하기 전에 옛날 20-30년에 쓰던 구성경이 훨씬 나아요. 그 구성경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다음에 정이에요. 정. 이게 뭐냐? 상한 감정이에요. 그리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삶의 자유선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할렐루야.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인격이나 삶에서 그대로 성취돼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 상한 감정과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병행구가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가서 너의 삶을 주장해서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5장 24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상한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느니라. 할렐루야. 이 선언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남북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확실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확실히 답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어떤 문제 이것을 주님이 너 이것 갖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때로는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꿔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려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34절 말씀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왜곡된 감정, 상한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투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이 나라가 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성경적인 신앙생활 잘하셔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왜곡된 소원과 왜곡된 감정, 이 부분을 내일 오셔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 창세기 1, 2, 3장만 제대로 터득을 해버리면 성경 전체가 열리고 바른 신앙으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님들도 오시지만 여러분들도 다 오셔서, 예, 대구 부산 동성교회 주일 저녁에 가보니까 주일 오후에 한 6, 70명 모였어. 그런데 이 설교했어요. 이 설교 듣고 엄청나게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세미나 할 때 60명이 왔어요. 그런데 오후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이 여럿이 왔어. 그러니까 소문 내가지고 그렇게 왔더라. 이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성취되는 나라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돼 왔는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점검하고 내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부탁 하나 드립니다. GM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목사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기도 많이 하시면서 우리 남북교회가 한국교회 중심의 자리에 잡고, 예,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주기도문적 기도생활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 한번 부를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죠. 635장.